할렐루야. 또 새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 찬양으로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줄을 모를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 귀한 하루,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찬양과 말씀과 이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들의 영혼에 저희들의 마음의 평안함, 기쁨, 감사와 감격은 더 커지는 그런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씀을,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들이 집중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는 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건강하고 힘있고 성경에서 원하는 기도, 그 의미를 찾아서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 다 같이 시작.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어떤 신비한 것을 본다. 물론 사도행전 당시에는 그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렇게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그런 환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도 뭐 없는 건 아니겠죠.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 이 말은 기도하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장 11절 보십시오. 11절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이 사도행전 당시의 사도들에게만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이 열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실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게 무엇이 있고 걱정 염려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 왕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은 당시에 말 그대로 왕이었습니다. 권세,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뭡니까? 사울의 신하예요. 처음에는 그저 뭐 2세의 그저 말제의 아들, 그저 목동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이게 한낱 그 뭐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이 이게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되는 싸움이 아니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의 그 큰 권세,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뭐 지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비록 왕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지만 그러나 결론은 다윗이 사울 왕을 이기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그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었다고요. 시편의 기도, 다윗의 그 시편의 그 신앙의 고백과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그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사울 왕이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절대로 사울에게 그렇게 붙잡혀서 그렇게 뭐 목숨이 없어진다든지 사울 왕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아니라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당당함이고 능력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증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하루아침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죠. 지금 오늘서부터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새해부터가 아니라 오늘, 아니 어제, 어떤 분은 뭐 지난주서부터, 어떤 분은 그 훨씬 전서부터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이제 우리 오늘 내일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의 규칙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책임져주는 인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약속을 붙잡고 기도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뭐 기도했더니 기도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이건 뭐 처음부터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예, 성경의 스토리, 특히 우리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기도가 만들어낸 기도의 사람들의 행전이라고 해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고넬료도 어느 날 기도했죠. 베드로도 어느 날 기도했죠. 기도한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니까, 고넬료에게도 하늘이 열리니까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니까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들어서 역사가, 히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그 상황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비록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몸은 꼼짝 못하게 됐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베드로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역사가 끊이지 않고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기도로 만들어져간 하나님의 스토리, 사도들의 스토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만 그렇습니까? 저 멀리 뒤로 가면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이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그래도 기도에다 잤겠죠? 기도하다가 그냥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그 위로 그저 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런 환상을 꿈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또 라반의 집을 떠나서 집으로 갈 때는 또 어떻습니까? 천사와 씨름을 해서 결국은 천사를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다 기도가 통하여 만들어낸 기도의 스토리 아닙니까? 더 원색적이고 더 은혜가 되는 장면은 역시 스데반의 사건입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당하는 모습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우리 55절 55절에서 5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자, 준비되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래요. 지금 돌이 날라와서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으면서 있는 상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이 그 아픔과 그런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니까 그때 그냥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확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오히려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순교의 제물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음 가운데 가장 힘있고 멋있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제외하고 말이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그런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이 열립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늘이 열려서 문제를 해결 안 받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니까 위로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기도에 관한 참 아름다운 그 묘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아주 놀라운 일,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그 장면을 다 한번 잠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비유가 됐냐면요, 향연, 아주 향기로운 연기입니다. 향기로운 아주 향기로운 perfume 있잖아요. 그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갔다. 뭐가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에 감동돼서 기도할 때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향내나는 냄새가 돼서 향연이 돼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그 향연과 함께 받아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가지고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이 상상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시대때로 기도해야죠. 예,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말이죠. 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참 기분 좋은 향내나는 향기처럼 우리의 기도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향내나는 향기로 우리의 기도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경건과 거룩을 붙잡고 살아가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와 같이 이렇게 묘사한 성경의 기록은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와 같이 우리들의 기도를 기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죠.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을,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와 같이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더욱더 우리 그런 기도 생활이 그래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많은 유익이 있고, 이런 이제까지 제가 몇 군데 말씀드렸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기도의 가장 큰 유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하나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2절서부터 44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42절에 44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런데 43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44절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기도를 못하더라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힘을 내서 기도하도록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만 똑바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애써서 기도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혹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이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천사가 도와서,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더니 그 기도의 응답,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의 승리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고,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어떻든지 간에 예스든지 노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삶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에 끝까지 승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가 결국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니까,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 될, 십자가가 있으면 끝까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끝까지 내가 사랑해야 될 일이 있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내가 주를 섬겨야 될 일이 있으면 끝까지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도에 승리할 수 있기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은 향내나는 향기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기도 생활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로는 저희들이 좀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증거가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더욱더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고난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일어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승리의 기도가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요란할수록 저희들은 더욱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경험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저희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끝까지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남은 평생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힘을 다하여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 계속해서 우리 써니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식사 기도하실 때마다 잠깐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좋은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조금씩 익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월 3일 주일날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